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귀한 표적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여주신 그 표적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제목을 좀 이렇게 삼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수여, 내 삶의 바람과 파도를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 땅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풍랑, 이 파도를 예수님 좀 평정시켜 주셔서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불려지는 아주 바다처럼 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그대로 생물이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북쪽에 위치한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요, 또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온갖 생물들이 살고 갈마이가 끼륵끼륵하면서 날아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저는 이 호수에서 목욕도 해봤어요. 목사님들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사해에서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원래 수영 못하게 하는데 밤에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목욕을 해봤습니다.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뭐냐? 호수가 너무 넓고 크다 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오리바람이 호수 한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헬몰산이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2700m가 높아요. 2700m.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두산 올라가기 되게 힘들죠? 꼭대기까지. 백두산이 높이에요. 그 높이서부터 쭉 이렇게 산맥 끼고 병풍처럼 이 산이 둘러져 있고, 그 계곡 깊숙이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이 헬몰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 그리고 열사의 날 아닙니까?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워요. 태양열이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달굽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수증기하고 헬멧에서 내려온 찬 공기하고 이게 믹서가 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열대성 저 고기압하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찬 공기하고 부닥치면 태풍이 일어나고 막 장마가 오고 그러는 것 마냥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막 광풍을 일으키고요, 비를 그냥 억수같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는 한 3번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그걸 저는 경험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간섭하시고자 하는 그 샘플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도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배를 타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하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막 가르치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잠이 들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갈릴리 호수 물결이 막 배를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니까 배가 이쪽 휘청거리고 너무 계속 쳐대니까 이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배가 물에 치우게 되면 어떻게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호수 가운데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난 풍랑을 큰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풍은 헬라어로 라이랍스라고 합니다. 라이랍스 무슨 말이냐? 그냥 방향 없이 불어닥치는 미친 바람. 바람이 뭐 동에서 불어서 서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휘슬려 내가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광풍은 그게 아니야. 미친 바람, 막 회오리 바람, 태풍. 태풍도 지나가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미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배 안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 지옥불에서 막 사람 하고 고통 중에 막 소리치는 그 아비규환. 다 죽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니까 그런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이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여기 이 배에 있는데 왜 두려워해?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해? 왜 떨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떠느냐? 이 말을.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은 나가면 됩니다라는 그 말인데 목사님이 화를 낸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믿음이 없어서 이것들이 두려워 떠는구나. 바로 그걸 책망하는 거. 왜 두려워? 왜 떨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저 미국의 1930년대 세계대 경제공황이었죠. 미국이 경제공황이면 세계 다 역시 경제가 침몰합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 경제 대공황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공포, 이 두려움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도 심리적 공황을 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요 행동이 마비돼요. 경직된다고 그러잖아요. 판단력, 행동이 경직되면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잠시만 우리의 호흡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피절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배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제자들 예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는데 광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병이 들어? 왜 사모님이 병이 들어? 왜 목사님 자제들이 사고나? 아니 장로님이 그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집안일이 안 돼? 우리 이렇게 많이 말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만 풍랑이 몰아닥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나 요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까지 믿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요셉과 욥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절대 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그들도 고난을 겪어야 했잖아요.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던 요셉과 욥이, 아마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난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겉으로만 그래서 그랬었나요? 하나님 믿는 척해서? 아니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한테도 내가 인정한다. 그래, 한번 시험해봐, 한번 유혹해봐. 얼마나 믿었는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내보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고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련,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위대한 믿음, 축복받을 믿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주시고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큰 일을 할 사람들에게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 부모님이 들려준, 주의 종이 들려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시는 시련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축복이고, 시련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 감추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배에 물이 들어와 죽게 되자 이 제자들이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8절이에요.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당신이 저쪽분으로 건너가자라고 하고 제자들 예 알았습니다. 배가 호숫가를 중심가를 지나서 갔는데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셨어요. 주무셨어요. 너무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광풍이 일고 물결이 거세게 일어날 때 처음에는 곤히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미안했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더군다나 갈릴리 출신 고기잡이했던 어부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을 다 살려서 그 파도와 바람을 극복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에 의한 노력은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깨웠으면 좋겠는데 미안해서 그렇겠죠. 인간적인 마음, 미안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깨면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높다랍니다. 2760m입니다. 헬몬산은. 눈이 항상 덮여 있습니다. 이 헬벌산의 물이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 호수에 고이는 거예요. 이 호수의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서 쫙 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고 쫙 내려가서 저 밑에 사해에 고이는 거예요. 사해.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덥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이 헐몬에서 내려오면 아열대성 기온, 뜨거운 태양,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데쳐지겠죠. 여기서 수증기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찬 공기하고 부닥치면 예고하지 않았던 뭐가 일어난다? 풍랑이, 광풍이 일어난다. 이런 모습은 바로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비유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호수에 오늘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나서 더 당황하고 불안해할 수 있죠. 제자들도 사전에 예보를 통해서 알았다거나 귀의 조짐을 알면 잘 됐어 했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못해요. 갑자기. 그래서 풍랑이 일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파손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각종 실패와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준비할 수 없는 위험, 내일을 모르는 불투명함,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도 닥쳐오는 괴로운 일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괴로운 바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풍랑은 우리 인생에 쉴 새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식들인 너희들에게는 이런 광풍, 이런 풍랑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더라도 담대하라. 뚫고 나갈 수가 있다. 너희가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지체 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광풍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으로. 그러면 광풍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시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면 광풍은 여러분 평정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의존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풍랑 앞에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을 동원하면 더 고통만 더 당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빨리 달려나와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부탁하면 그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롭다 보시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아리고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런 경우예요. 그가 처음에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정보, 자기 지식, 자기 발로,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 의사들 다 찾아다녀봤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나아졌으면 좋게 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몸은 더 바르바르하게 죽어가고 있는 재산, 돈은 다 탕진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방법, 자기 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수록 괴로움만 더 당했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낫겠다. 아니 그분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내가 낫겠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어. 아시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서 10년 동안 그 누구도 고쳤지 못했던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켰던 혈루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풍랑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서 비전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고 아멘.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를 찾고 저를 부르면 저는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또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거 어떤 주술 마술 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자연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광풍이 잔잔해진 거예요. 뭐 서서히 이것도 아니고 촥 가라앉아요. 아니 도대체 물론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위대한 치료라고 생각해서 능력의 만수를 생각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저렇게 순종해? 아니 그 미친 듯이 뛰놀던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놀라워하는 겁니다. 41절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했다. 광풍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41절에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연도 복종하고 자연 명령에서 순종시키는 것을 보니까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죠. 야, 이거 잘못했다가 우리 뼈도 못 주. 그런 두려움, 놀라운 경외 속으로 제자들의 수다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선생으로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와,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누가? 예수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가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제자들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으니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보다 나를 우리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엄마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알아. 더 잘 알아. 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태에서. 근데 그 모태에서 나를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내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늘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의뢰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신 예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사업장에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풍랑이 불어닥친다 해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배짱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숨 쉬고 눈물 나는 삶의 풍랑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늘 사건을 기억하셔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리 봐도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괜히 풍랑이 일어나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무조건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생업과 직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이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렵다고 쩔쩔매는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 해결해 주시고 나보다 더 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